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가족들 간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주로 주제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큰아들과 함께 목포를 내려가게 됐는데 둘째 아들이 목사 안수를 목포에서 받게 돼서 이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이렇게 회상을 해보게 되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92년 7월 7일생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92년 5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감회가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또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대화가 시작됐고요. 이제 개척할 때부터 쭉 이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큰 아들이 자기가 그런 시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줄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참 그때 행복하고 그랬다고 쭉 얘기를 하고 아빠는 언제가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아빠의 답은 정해져 있어. 오늘이 제일 행복하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에 공교롭게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당신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라고 물어봐서 제가 오늘이 제일 행복해 이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새벽마다 일어나 첫 번째 하는 기도, 이게 지금 습관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됐는데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습관처럼 나오는 기도예요. 제가 과거를 회상하고 이때 행복했어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제가 드린 기도가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과거에 언제 행복했어라고 말하면 제 기도가 이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쳐먹고 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날마다의 삶이 어쩌면 최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보통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되지만 현실은 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제가 드리는 기도는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이신 오늘을 내가 살고 있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함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나는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답을 했고 아마 그게 집사람의 머리 인식이 돼서 큰아들의 질문에 대신 답을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어쩌면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어 보이지만 주신 생명으로 산 오늘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셔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셔야 되죠. 어떤 기도를 요즘 드리시나요? 저는 요즘에 드리는 기도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요즘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이제 독서모에서 함께 목사님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기도가 요즘에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부른 찬양 가사를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 찬양 가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대요.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의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혹시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을 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오랜 슬픔이 가득하고 또 그들의 고통스러운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시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이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은 보기 원하신대요.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의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에 가득한 가정이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마음이 되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오늘 이 관점으로 바꿔놓으셔야 오늘 말씀이 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미국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통계로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프레드릭 오라토라라는 분이 여러 교회들 샘플링해서 이제 질문지를 던져놓고 그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적을 든 100명의 성도들 중에서 5명은 행방불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냥 행방불명 되듯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성도들이 100명 중에 5명 정도 되고요. 20명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시나요? 식사 기도 나 해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실 거예요. 그 외에 기도 시간이 없다면 아마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 겁니다. 25명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툭탁 신자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말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다시 교회 올 때까지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도.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이제 성경이 깔려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보지 않는 아마 성도들을 말하는데 100명에 25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35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등록하고 한 35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40명은 헌금을 하지 않고, 50명은 성경 공부하지 않고, 60명은 저녁 집회에 한 번도 나아가지 않고, 70명은 해외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고, 80명은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 단일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나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나오시기를. 지금 한 20몇 명씩 이렇게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이 꼭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90명은 가족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충격적인 거예요. 100명 중에 95명은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100명 중에 95명은 평생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는 이 보고, 아마 미국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놓고 이렇게 이제 질문지를 놓고 조사를 하고 한번 정직하게 그 답을 찾아서 보면 아마 이 통계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전도는 늘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겁고 힘든데 무슨 전도야.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그냥 나 혼자 삶도 버거운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면 그 사람을 또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있고, 그게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요인들로 전도를 망설이거나 아마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전도를 생각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남기신 이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었던 마지막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시면서 그 목적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너의 삶의 목적은 나의 증인되는 거야.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의 삶 속에서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 너는 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로 막는 가장 확실한 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거고요. 증인되지 못하게 만드는 걸 거예요. 그건 영혼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영혼을 놓고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저나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들을 향하여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지 않기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할 것이고, 그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귀찮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든지 또 사단의 방식에 동의해서 마치 나는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아마 전도하기는 무척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관계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별로 나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도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인데, 전도의 가치가 뭘까? 전도가 뭘까? 그러면 아주 짧게 쉽게 규정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전도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자, 전도가 뭐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족들이든 자녀들이든 친구들이든 이웃들이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디를 일단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증인이 됐다는 말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일이 이제 초청주일이에요.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전도 설교하나? 초청주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지나가는 터널형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음 주일 그냥 초청주일이니까 전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까지 해보자. 오늘 여기까지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하시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전도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전도를 해야만 되는 아주 심각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류거린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옆집에 암으로 죽어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 치료법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치료법을 미처 알려주지 못했고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암 치료법을 알고 있었는데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당장 찾아와서 화를 낼 것입니다. 아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치료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해주지 않았어? 당신이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당신은 살인자와 같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해가 되시나요? 옆집 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암을 확실히 치료하는 치료법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그만 암으로 죽었어요. 그 사실을 옆집 아이의 부모가 알았어요. 그러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치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해주지 않았어? 당신은 직접 내 아이를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당신은 살인자와 같아. 이렇게 화를 내며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옆집의 아이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치료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나는 말해주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엄청 화를 낼 거예요. 자, 니고덴 목사는 이 예화를 들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시나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지옥에 갑니다. 불확실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가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건 암에 걸린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 여러분 목숨처럼 소중하다는 자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이웃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지 인생 지 맘대로지 뭐, 지가 알아서 할 거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옆집 아이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암 치료법을 아는데 지 인생인데 뭐 내가 뭔 상관이야, 나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찾아가서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하지 않아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더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이럴 것 같으신가요? 자, 이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의 이 가치를 그냥 귀찮은 것으로,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관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관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관계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알아서 스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케이스죠.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해요. 화요정보 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모여서 기도하고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제를 주고 전도해요. 소중한 일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찾아서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에 노방 전도도 멈출 수 없는 전도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전도의 통로는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규정해 보시면 가족,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요. 또 친구,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가 있고요. 여러분 이웃에 살고 있는 이웃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이런저런 일들과 이런저런 연결된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 관계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전부예요. 우리는 이렇게 혈연관계의 가족, 또 친지, 또 우정으로 나누는 친구와 또 여러분 옆에 사는 이웃과의 관계,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 관계들이 영역의 전부라면 그건 여러분 중심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혈연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이신 가족이라는 관계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다 커서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팽개치면 안 돼요. 방치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을, 아내의 영혼을, 다 커서 말 안 듣는 그 자녀들의 영혼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가 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되셔야 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과 이해관계를 얽혀 있는 관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관계가 되도록 관계를 재설정하고,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재설정해 놓으면 여러분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요,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건 내가 중심으로 세운 이웃관계니까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상처받고,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뭐 여러분의 친구와 상처받고 단절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시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해 놓아야 되고요, 그 관계를 통해 반드시 그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때로는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전혀 다른 관계로 이해가 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서로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관계가 내 중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막 단절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드리는 기도는 목사의 마음이에요. 제가 목사로 뽀기겠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나한테 상처 줄 수 있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저한테 너는 목사야 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고 용서해야만 되고, 절대로 저주할 수 없고 축복해야 되고, 이런 제 이 정체성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목사님 무슨 전도 설교하면서 무슨 이 본문이 이래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본문의 내용도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으는 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이 원어적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 줄을 달아놓은 밑에 복으로라는 단어로 설명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전혀 거리적으로 상관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기근으로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한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복음의 빚진 자로 너희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 하고 말하면서 이 구제 연보 헌금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아주 일반적인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말도 아주 일반적인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심었다면 그 뭔가를 거두는 건 당연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도 당연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죠. 많이 뿌릴 때는 많이 거두는 것을 기대할 거예요. 물론 기후나 여러 환경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거둘 것이고요. 콩을 원하면 콩을 심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내가 복으로 심으면 복으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심으시면 말씀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삶의 문제를 기도로 눈물로 심으시면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과 또 승리와 복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쓰는 이 영혼의 복음의 통로가 흘러가도록 내가 끝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흘러가도록 하면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영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관계를 내가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연결한 하나님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또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심는 것이니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복으로 거두게 될 거라는 믿음도 꼭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관계를 잘 맺는 방법, 잠언의 도움을 받으면 잠언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 주위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시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의 책을 제가 보니까 이 관계를 잘 맺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도움, 인사이트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오늘 이게 주가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게 제목만 제가 뽑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한번 보시면 관계, 인간 관계론, 관계를 잘 맺는 방법,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까 12가지를 소개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미소를 지으라. 이름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경청하라. 아낌없이 칭찬하라. 논쟁은 피하라.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지 마라. 대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 상대방이 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라. 공손하게 말하라.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라. 체면을 채워주라.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또 관계 안에 상처들이 있으시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언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 관계를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 힘이 생기고 충전이 되듯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분의 언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언어를 멈추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계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많은 전도 방법 중에 오늘 관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병호 씨가 쓴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열혈 청년 전도왕 최병호 씨인데 이분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을 A, B, C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룹 저장을 하는 거죠. A 그룹에 있는 사람들 저장, B 그룹에 있는 사람들 저장, C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저장하는데 핸드폰에 이름이 한 3,500명 정도 지금 입력이 돼 있대요. 여러분은 핸드폰에 몇 명쯤 입력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입력돼 있는 기준들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입력해 놓으셨나요? 근데 전도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 최병호라는 분은 전도하기 위한 대상자로 사람을 만나고 전화번호를 받고 그리고 분류를 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데 이렇게 분류와 저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예수님도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우리 속담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세 가지 경우를 잘 외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도 세 부류로 나누어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습니다. 자, 이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여러분도 다시 이제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을 A, B, C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나눠 보시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도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이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 교회를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도를 하면 아주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호감도 갖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생활이 이렇고 해서 못 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는 집사님을 보니까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교회에 대해 궁금해져서 이렇게 좀 호감을 가지고 아직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확률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도 있고 교회 나오지 않지만 호감도 가지고 있고 가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분들은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B 그룹이 제일 많은 사람들인데 이 최병호 씨는 70-80% 자기가 전화번호 조정한 70-80%는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믿는 신앙 내가 존중해. 너도 나 존중해줘. 교회 얘기를 나누면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래 좋겠네. 또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은 전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갈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고 7, 80%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중요한 때 교회를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주일 초청주일처럼 이렇게 이제 무슨 행사를 할 때 크리스마스 또 초청주일이 되면 야, 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 나 체면 봐서라도 좀 가져. 이렇게 말하면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B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누구를 데려오셔야 돼요?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데려오시면 돼요.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도가 가능하고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꼭 올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별로 없는 것 같으네. B그룹에 속한 사람들 누구 있는데 이번에 부탁해 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아마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이 많아질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C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교회에 아주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그런 일이면 연락도 하지 마. 그러면 나 만나 시간 없어 안 돼. 나하고 만나면 절대로 교회 얘기 좀 하지 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C그룹에 속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관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붙여주신 관계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단절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위해 끝없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되도록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만나서 대화할 때는 되도록 교회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관계를 잘 세워서 감정계좌에 저축하듯이 계속 그분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좋은 감정,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C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도 붙잡고 계시는데 중요한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게 되고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이런저런 문제들 간에 어느 순간에 진짜 괴로운 지옥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에 이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너 알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집토라기도 잡는 심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서 비로소 그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분의 삶의 어느 시점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연결하게 하시고 신앙 연결의 끈이 되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의 분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를 보셨나요? 보셨죠. 저 사람은 다 믿어도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나는 전도 대상자로 완전히 제외시켜놓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목사가 돼 있기도 하고 장로님이 돼 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C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최병호 씨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늘 한대요. 한번 그 기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제 주위에 A단계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을 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B단계의 사람들이 A단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에 힘쓰고 헌신과 노력을 쏟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시고 잘 이렇게 분류하신 다음에 하나님 주신 관계로 연결해 놓으신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병호 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쓸 때에는 예수 믿은 지 13년이 됐을 때이고요. 분이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14년 동안 800명 이상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했대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잖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교의 아주 신실한 이제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고요. 중학교를 범어사에 세운 중학교에 다니게 됐고 너무 자연스럽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원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는 범어사에서 온 중학교에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뺑뺑이 돌려서 하는데 어느 학교가 제일 싫으신가요? 보문고등학교, 불교학교. 제 조카도 보문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이제 그렇게 막 석가탄신일 되면 주일날 무슨 뭐 이렇게 행사가 하고 막 그러던데 힘들죠. 근데 이제 이 최병호 씨도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채플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예배들 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자기가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니까 그 교목 목사님한테 아주 반항하듯이 따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끝나면 따지고 막 이제 꼬투리 잡고 항변하고 뭐 이렇게 왜 나는 불교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막 시작해서 뭐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무슨 이게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고 했던 너무너무 괴롭혔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주고 그랬대요. 그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상했대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화를 안 내시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말로 내가 땡깡을 부리는데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실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기는 꼼짝을 지옥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기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는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중학교 때 친구들 자기한테 그렇게 구박당하고 막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막 자기가 너무너무 핍박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했던 3명의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올랐대요. 그중에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궁금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3명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내가 너희들을 너무 무시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친구야, 나 예수 믿는다. 나보고 교회 가자고 말해줘서 진짜 고맙다.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너 싫어하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랬는데도 나 안 미워하고 교회 가자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네가 진정한 친구다. 평생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래서 매일매일 이 친구 3명의 친구를 위해 정말 기도한대요. 기도의 내용도 썼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준 3 친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다윗과 다니엘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3명의 친구. 근데 또 한편으로 분명히 예수 믿는 줄 내가 알아요. 근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친구들도 궁금하더래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왜 너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전도 안 했냐? 나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네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아서 네가 진짜 친구가 맞냐? 너 진짜 친구라면 나 전도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전도를 안 했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제 물었대요. 여기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그냥 그대로. 야, 나 지금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근데 있잖아.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냐? 천국까지.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냐? 지옥까지. 불교 학생까지 했던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그대로 죽었으면 당연히 지옥 갔을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이런 나한테 어떻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물으러 왔다 그랬대요. 7명쯤 만나다가 포기했대요. 똑같은 대답이 다가왔는데 그 대답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했대요. 있잖아, 그때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하고 불교를 너무 잘 믿고 있어서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이런 친구도 있고요. 너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거나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네가 그 아이들한테 눈을 부릅뜨고 심하게 협박을 해서 솔직히 말할 엄두가 안 나더라. 이런 대답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7명쯤 찾아가다가 그냥 멈췄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교목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했대요. 이 친구들한테,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 믿으면 나한테 그래도 전해야지. 네가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했으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네가 알면서도 안전한 건 나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똑바로 믿어. 이러고 이제 왔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겠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이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환경에 어떤 모양으로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 예수님을 전하면서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병우야 정말 잘했다 하며 칭찬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겠어요 라고 답을 했고, 실제로 그는 분이엘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수입의 30%를 전도를 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물품을 사고 함께 식사하고 수입의 30% 전도하는 데 쓰고 있다고 그런 고백하면서 그렇게 13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 800명 전도를 전도했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많은 걸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다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잘 다니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몸이 아프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생에 달려있는 영혼의 문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면서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우리 행복한 권사분을 이제 교육해야 되는데 책을 읽는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관계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대화하다가 아내가 아팠대요. 아팠더니 누워서 쉬어, 먹고 약 먹고 쉬어 그러고 말하대요. 자식이 아프니까 들쳐업고서 막 응급실로 뛰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섭섭한지 그랬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야 섭섭하다, 네가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줬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 찾는 영혼이 있잖아. 내가 너를 통해 네 남편을 찾고 있잖아. 내가 너를 통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너의 자녀들을 내가 찾고 있잖아.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친구와 이웃을 찾고 있잖아. 내가 진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목해 찬양 부른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함께 웃음의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애통함으로 나는 눈물 흘리는데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봤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냥 다음 주 이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행사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 혹시 말씀을 마음에 담으셨다면 한 주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그 영혼을 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며 전도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까지, 전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라고 말한다면 교회까지 데려오는 거를 제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님 해주세요. 좀 이 정도의 마음은 좀 있으셔야 되잖아요. 옆에 분 보시면 한번 해봅시다. 네.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으시나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답을 해주세요. 지켜볼게요. 다음 주에 혼자 오시는지 같이 오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찬양 한번 보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함께 부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함께 좀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 여러분이 답을 꼭 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